나의 수를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23번째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할까요? 한 주도 애쓰셨습니다.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집사님 한번 청중 한번 비춰주시면 저희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배하는 분, 온라인 예배하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색하죠.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처럼 성령이 간절히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증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삶의 관심사가 바뀌는 겁니다. 관심사는 뭘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평소에 가장 많이 근심하는 것, 생각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문적으로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관심과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도 그 중요한 순간에 철저히 이 땅에 속한 것만 구했던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마실까, 입을까만 구했던 그들인데 참 엄밀히 보면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해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던 그 생각에 성령이 임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란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 맞지만 하나님은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이 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의 순서대로 전파되는데 오늘 13장은 복음의 불길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전파되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복음이 마치 들판의 불처럼 한번 붙으면 끌 수 없는 불처럼 맹렬한 속도로 이방 세계로 퍼져가는데 근데 바로 직전에 우리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기도가 충격적이게도 믿음이 충만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기도를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화살 기도라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연약한 기도였고 부끄러운 기도였고 의심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깊은 하옥에 투옥된 베드로를 살렸고 공동체의 위대한 승리까지 주셨습니다. 지긋지긋하던 괴롭히던 그 헤롯 왕을 하나님 단번에 죽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조를 전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컴백하는 것이 이제 1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심사숙고했던 10마디, 100마디, 수만 마디의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한마디의 기도가 그 수백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0분 기도 결정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주부터 그러면 30분이 딱 지났을 때 여러분 5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분만 더 기도하라고. 그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런 기도를 결단하지 않은 분들 혹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릎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평, 원망, 비교, 판단, 심지어 저주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밤새 할 수 있습니다. 밤새.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통해 역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강력하게 주셨던 결단이었죠.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유대인을 향한 선교,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선교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막 탄생한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막 1년 차입니다. 이리저리 봐도 1년 차인데 그들이 단기간에 어쩜 이렇게 강력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바나바의 권면이 주요했다고 나누었죠. 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라.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머물라.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몸부림을 쳤고 그 몸부림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고 가르침이 더해지자 1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서두를 보면 복음의 전초 기조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일단은 파송하기 전에 어떤 교회였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야 이방 땅을 향해 방향을 바꿔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선은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 일단은요 헬라권에서는 이름을 지금 5명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보통은 직책대로 나이대로 뭐 가나다 순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헬라 문화권은 달라요. 이름을 기록할 때 철저하게 뭐에 따라 기록하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에 따라 기록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5명의 순서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지만 영향력에 따라 기록한 겁니다. 1번이 누구죠? 바나바. 그가 표현이 그렇지만 원탑입니다. 핵심. 그만큼 그가 안디옥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다는 건데 그분은 구브로 태생이지만 또 레위 사람이에요. 자, 2번째 누구죠?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자, 어릴 적에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얼굴이 까만 친구들에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니그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의미도 모르게 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게 그 어릴 적의 외모의 놀림이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아픔이.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놀리지 않으시죠? 않으시겠지만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한번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저희 주변에도 니그로 종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외모는 안 됩니다. 일단은 니그로가 피부색으로 이제 놀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놀랍게 니게르라는 단어에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검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은 또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2번째 인물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3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아무래도 같이 영향력을 받았겠죠.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인물. 자, 4번째는 누구냐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소개가 많죠. 마나엔이 이름인데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마나엔이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젖동생이란 이런 의미인데 과거에 보통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보통은 5남매입니다. 보통 적으면. 근데 보통 많으면 7에서 8남매. 그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한 9남매, 10남매의 어머님들은 평생을 출산만 하고 양육하면서 일생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가 부모와 보통 자식 간의 나이 차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막내를 보면 표현하는 표현이 젖동생.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헤롯의 왕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해요. 시대를 넘나들어.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학자들은 이 마나엔을 통해 헤롯의 왕실 소식을 들었을 거다라고 추론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헤롯 가문의 회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사울인데 근데 오늘 사울을 소개할 때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표현해요. 및 사울. 그냥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절을 보면 마나엔과 및 사울.
제가 일본어에 새롭게 한 사실은 미치라는 단어가 가로 밖의 인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다섯 번째로 그의 열심 때문에 이름을 적긴 적지만 아직도 사울은 고향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1년은 지났지만 더 지켜봐야 돼. 아직 믿지 못할 사람이야. 충분히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라는 눈초리를 견디면서 안디옥 교회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밋 사울입니다. 어찌됐건 5명은 안디옥 교회 선지와 교사들이 됐는데 공통점은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인종 배경이 다른 자들이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든 마음만 있으면 안디옥에 모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어떤 곳에 있든 마음이 있다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열정을 내며 연합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한민족이어도 사실 힘든 얘기예요. 한민족이어도.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성격 달라, 기질 달라, 살아온 배경이 달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 때로는 미칠 지경이 올 때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 연합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1절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에 집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에 집중하면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안디옥 교회 제자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공동체는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으로 온 지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가정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예배이네요. 예배. 예배를 하되 어떻게 예배했대요? 금식하며 예배했대요. 금식이 어떤 의미일까요? 먹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먹는 만큼 내가 그 힘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 음식을 거부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현재 마주한 이 문제의 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이 답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십니다. 그냥 말씀만이 답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더 강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설사 여러분의 인생에 꼬일 수 있고 뒤죽박죽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이 있겠을까요? 표현이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삶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원이나 다른 집회를 참여하지 않아도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미나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예배를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아니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어떤 자리가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그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해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해라.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지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나바 그리고 반대편에 아직 검증되지 못한 1절에 뭐라고요? 밋 사울 1번과 5번 어쩌면 1번과 가장
최단 밑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증거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시죠. 먼저는 바나바는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갑자기 급으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충격일까요? 기쁨일까요? 제가 1부 때는 이런 예화를 좀 부끄러워서 못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아르헨티나로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싸입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충격일까요? 충격이시죠? 충격이라고 해주셔야 된다. 기다렸다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발전하는 교회처럼 이제 담임 목사 제도를 7년 신임제로 하자. 8년은 지나왔지만 앞으로 7년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뽑아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떠나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안디옥 교회 입장이 충격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영적 합이 그냥 홀로 떠나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근데 왜 순종했을까요? 결론이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건강했고 그만큼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울은요, 밑사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거기에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겸손함으로 따르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을 통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저 영혼이 뭘 하겠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저희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다름과 배경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 어떤 다름과 충격이 있어도 서로를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기본이라고요. 이 준비 이후에 오늘 파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처음 파송은 아니었지만 이제 각자 모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를 모교회로 바꾸신 분들도 있고 적을 옮기신 분들 많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이곳에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해외로 국내로 파송받을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제가 좀 나눌 텐데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아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참 전략적이십니다. 처음부터 낯선 곳으로 보내지 않고 내가 자라났고 어느 정도 지리를 알고 있고 감각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에게도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이 바나바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따라갔는데 구브로를 소개하자면 최신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의 한 5배에 달하는 큰 섬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죠? 저도 별로 놀라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렇게 큰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 제주가 꽤 큰 섬이에요. 근데 그 제주의 5배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섬이라는 겁니다. 당대 문화가 교차하는 선진 지역이었고 지중해 한가운데 이 섬이 있었는데 위치상으로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유럽도 가깝고 아시아도 가깝고 아프리카도 가깝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중간 지점에서 문화의 중심지로 주변의 국가들이 항상 패권 다툼을 할 때는 이 구브로만큼은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곳이에요. 동시에 그리스 신화의 아주 유명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거품에서 태어나서 끌려와 짠하고 나타난 곳이 구브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섬을 대표하는 신이 아프로디테인데 여러분 비너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그 섬이 무엇이 발달했냐면 자, 출산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 일로 가라.
돈을 벌기 위해서 풍요롭게 원하면 일로 가라. 그러니까 비너스가 그런 상징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섬의 중심부에는 공인된 사창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인된 사창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했지만 타락한 도시, 항상 물질이 모이는 곳엔 음란이 같이 따라가죠. 그런 도시가 구브로였습니다. 그곳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총 3사람, 바나바, 사울, 바나바 조카 요한이 살라멜을 시작으로 바보까지 이 해안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이 길이가 무려 140k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쉼 없이 달려간 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 예수와 마주친 거예요. 보십시오. 140km 이상을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 갔는데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요. 바 예수라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바 예수. 이게 참 이게 바만 약간 바 예수 이러면 예수님 같은데 재밌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강조하려고 하냐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예수의 바자가 붙었잖아요. 예수는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엄청난 이름을 본인에게 붙인 거예요. 아마 스스로 붙였을 거예요. 스스로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을 거고 본인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의 직업이 있었는데 당시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발음 어려워요. 바보의 도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두는 일종의 왕실 마술사였습니다. 8절의 글을 엘루마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마술사지만 이 아람어의 원뜻은 현명한 사람, 숙련된 사람, 이런 좋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 옆에서 뭐 했을까요? 수하에서 뭐 했을까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렸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때 마침 2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엘루마에게는 바예수에게는 엄청난 방해꾼이 등장한 거죠. 지혜자로 묘사되는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면 왜 지혜자라고 하냐면 굉장히 탐독했대요. 이 지혜에 대해서, 갈급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옆에 이 사람을 두면서 미신과 사이비 종교 습관에 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 바 예수는 자신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각종 이단 잡신들 지도자를 만났겠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내 신변과 권력이 흔들리겠다. 그때부터 막 긴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 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영적 전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는 굉장히 치열한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하다는 말 잘하지만 이번 굉장히를 붙였습니다. 예배 초소를 위한 성전 릴레이 기도를 선포하고 갖가지 응답도 있지만 수많은 초월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자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할 때 이 둘을 대적합니다. 감히. 대적이라는 단어가 카운트 파트너예요. 어떻게든 저항하고 어떻게든 거역하고 말을 할 때 뭐가 끼어들었든지 아니면 그 옆에 총독을 설득했든지 어떻게든 목적은 하나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떨어지면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예수를 향한 관계가 끊어지면 산산조각 납니다. 삶이요. 근데 어떻게든 총독 바기오 맞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신병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죠. 자, 바예수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바예수의 저항은 간단히 쓰고 2사람의 저항, 이 보이지 않는 능력 대결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본질인데 순차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십니까? 누군가를 정말 죄송해요 없애고 싶을 때, 괴롭히고 싶을 때 어떤 눈초리로 바라봅니까? 사랑의 눈초리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뚫어져라 쳐다보십니까? 후자죠. 여기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뚫어져라 매우 열심히 쉬지 않고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저 말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한번 보시죠. 저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쳐다보면 상대방이 직각할 겁니다. 아, 싸우자는 거구나. 싸우자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건 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린 늘 주목하고 싸워보자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은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 세력인 걸 이미 두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처음 시작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힘으로 쳐다봤던 거예요. 두려우면요 못 쳐다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영혼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긴장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는. 네, 이 정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는 사탄인데 바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여러분 세상엔 두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순간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둘 중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의의 원수라는 건 의의 본질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뜻이고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주 역할인데, 굽게 한다는 건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한마디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나도 괴롭고 주변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보세요. 참소뿐만 아니라 늘 주변에 떠도는 말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주 사명입니다. 가정을 갈라내고 공동체를 갈라내고. 왜냐? 한마디의 말도 사단이 왜곡시키면 굳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들으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곧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 들으면 그냥 그 말이 팩트지 더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단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이 시간 모든 정체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은 만큼은 이 영적 전투를 얘기할게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를 통치하고 그를 물리치는 완벽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성령이 마귀를 타도했고 사도가 마술사를 제압했고 결국 복음이 마술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늘 첫 번째는 대표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지,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수많은 사건, 살라민부터 바보까지. 그러나 누가는 무슨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처음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성을 띱니다. 그 핵심이 뭐냐? 사탄과의 영적 전쟁. 결국 구브로의 영적 전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교회와 사탄은 숙명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물론 마지막은 우리의 최후 승리로 끝이 나지만 이 전투는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바쁜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만큼만은 그 영혼의 잘못이 아니라 그 영혼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큼만은. 훗날 바울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에베소서에 설명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사탄의 뭘 이기라고 하냐면 간계라고 합니다. 6장 11절을 에베소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감사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르쳐준, 훗날 가르쳐준 마지막 원리가 뭐냐 하면 이 영적 전투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건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계는 절대로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버텨봐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없이, 영적 전투 없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사탄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언제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게 자녀든 부부관계든 부모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쉬지 않고 그것만 공략하니까. 안 보이는데 공격하는데 무슨 수로 이겨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길목에 한두 가지도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파트너가 됐던 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 대적 마귀가 가뜩이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여러분 그 우는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들리실 거예요. 와, 이건 방해가 맞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냐? 내 무릎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연쇄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들리실 거예요.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들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만, 나만, 너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군요. 고난을 당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다가 오신 거라고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수많은 바의 수가, 거짓 구원자가 이 세상 도처를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의 수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밀착해서, 나도 모르는 관계를 밀착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삶에 밀착한 바 예수, 사단의 영역, 거짓 구원자는 어떤 영역입니까? 아프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미 아신다면 마주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해서 그걸 마주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주의 손으로 그 영역들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 시간 성령으로 담대히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 번은, 아니 최소한 몇 차례는 주님 원하신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때로는 그 영역을 향해, 영혼을 향해, 또는 나를 향해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게끔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방 땅을 위해 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다면 그냥 피곤한 손, 나른한 무릎으로 살다 끝나는 거죠. 쳇바퀴 돌면서요. 쳇바퀴 돌면서. 이건 늘 그래왔던 문제니까. 지난 한 주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큐티 본문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10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말씀이 있나요? 10장,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견고한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휘장은 고정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휘장의 높이가 꽤 높아요. 20m 이상, 넓이도 7m 이상. 직물이 얼마나 견고한지 소나 말이 찢어도 찢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휘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만약 아래에서 찢어졌다면 이거 사람이 찢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휘장이 어떻게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누구나 그곳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사건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살길. 제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에 휘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한계, 돌파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 문제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늘 피하고, 늘 숨고, 늘 주저앉기 일수. 마치 구약의 예법처럼 매일, 자주, 언제나, 해마다, 늘. 히브리서 이런 표현들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늘 쳇바퀴 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단번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기가 휘장돼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휘장을 찢고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새로운 살길의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뭘까요? 당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자 하는 이 독자들에게 정말 이 저자가 새로운 살길, 휘장을 말하며 말해주고 싶었던 증거가 뭘까요? 원수의 공격을 타도하라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을 무찌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원흉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걸 전했는데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만큼은,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밀착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뿌려놓은 모든 선택의 자리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을 찢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새로운 살길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살길이 열릴 것이다. 염려가 나의 휘장이라면, 미움이, 판단이, 정죄가 나의 휘장이라면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한다. 바예수는 물러가라. 바예수는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같이 이제 찬양할 텐데,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바예수는 물러가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손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소리,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고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데 사단의 끊임없는 그 타격 앞에 어느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고 간다면 결코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지만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손으로 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지긋지긋하게 낙심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 모든 바 예수를 향해 거짓 예수를 향해 수많은 우상들과 사단의 그 영역을 향해 바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바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짓들 하나님 모든 욕심들 모든 교만 하나님 판단과 모든 영역들 하나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향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림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을 막고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묶고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점을 찢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만이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만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들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할지 그런 마음들 성령님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오해된 마음들 주님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바의 손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고장난 육체도 고쳐주십시오. 고장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십시오. 고장난 우리의 생각과 성적인 모든 마음들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주님 하나. 사단도 알지만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한 사단의 모든 길목은 하나님 사단의 관계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또다시 우리를 멋지게 건지시고 우리를 멋지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멋지게 일으키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준비되게 하소서. 간절하게 준비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모든 망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것을 지목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현상의 일부랄과 하나님 활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중심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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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아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악한 바의 수에 의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모양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더 나아가 우리의 고장난 육체를 누르고 있는 모든 바의 수는 승리하신 주의 손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또 아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로부터 바의 수는 물러갈지어다. 바의 수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주님뿐이오니 휘장을 찢으신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모든 시기와 절제하지 못한 모든 표현들을 거두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바의 수를 내 삶의 바의 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동일하게 물리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 한 분 한 분을 통해 회복될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